사업장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수고한 손길도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맞이하여 수고한 손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꽃으로 여러 가지 봉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청소로 야만 봉사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교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학생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디든 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머리가 되는 복 있는 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는 일 막힘없이 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 되는데 힘들더라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신앙 승리하는 복 있는 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있사오니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2024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과 주신 복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터지는 복에 복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항상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막힌 곳 없이 항상 풀리는 내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아주 로마의 아주 악한 10사람의 악한 왕들이 있어서 그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걸 10대 박해라고 그러는데요.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미티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울 사도가 순교를 했죠. 그 이후로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황제 숭배 사상을 설파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황제에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막 죽이고 오만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디모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감추어졌던 것을 벗겨내다,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하나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책이고 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드러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라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말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는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환란이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할 것 없는 것이 성도는 전부 다 그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 환란을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대환란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내용이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이 환란 가지고 공포심을 주장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21장이니까 새하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가,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래서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을 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천국, 새하늘 새 땅이. 다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보는 이 지구 땅을 새롭게 하는 땅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써있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보는 지구 땅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요,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땅을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복잡할 때는요, 해석하는 게 간단해요. 성경대로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경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 지구 땅덩이라고 그랬죠.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쉽게 말해서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십시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살 그 땅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고 있죠. 거기 보니까 뭐가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일반 우리가 보는 바다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탄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또 바다는 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어떤 말이냐,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전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주가 없이 기쁨만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또 어떤 것인가? 시작.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세안을 가서 새 땅은 보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말을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갖더라 라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여자가 언제 제일 아름다워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왜 아름다워요? 여자가요. 목숨 걸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에 설명하는데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할 말이 도저히 없어서 한 말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은 같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표현할 말이 없어. 그래서 표현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 아름다운 곳.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나오죠. 여기 거처란 말은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가서 살 우리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영원토록 살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늘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집은 우리가 어떤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신부가 단장한 같더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 이것이 천국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우리 가면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3절입니다. 보십시다. 두 번째 3절 어떤 생활을 하는가? 시작.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생활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토록 함께하는 생활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참 고통의 시대에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보면은 아주 옷도 잘 입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양방과 바로 잘못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완전히 구분시된 사회였고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5살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살만 되면 아주 오래 샀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35.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그때 종이 주인과 함께하고 종이 주인과 식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부잣집 쯤에는 다 그때는 머슴이 있었고 식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머슴과 주인이 사는 방이 틀렸어요. 아주 초라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평민도 아니고 종이 임금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야? 왕과 만왕의 왕과 함께 하니까 왕 같은 생활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어떤 생활인가? 없는, 시작. 눈물. 여기 눈물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게 그 말이 눈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애통은 이별의 애통을 들어요. 슬픔, 눈물이 천국에는 없는 게 눈물이 없어. 슬픈 눈물이 없어. 제가 20대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이별의 그 슬픔 때문에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팠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천국은 이별의 슬픔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별의 슬픔, 눈물이. 여러분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저와 이별 없이 함께 갑시다. 네, 이 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별의 슬픔을 남한테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별의 슬픔을 당할지언정. 왜?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도 내가 먼저 이별의 슬픔을 주면 안 돼. 그럼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별의 슬픔을 주는 경우는 많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내가 먼저 이별의 슬픔을 주면 안 돼.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은 그런 게 없다잖아요. 그리고 또 곡하는 것이, 곡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망이 없어요. 앞에 사망이 없다고 되어 있죠. 사망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슬픈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망하는 거죠. 그게 없어요. 또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거. 아픈 거. 천국에는 뭐가 없어? 삼성병원이 없어요. 네. 그 병원이 없어. 왜? 아픈 곳이 없어.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근데 천국에는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영원 기쁨만 있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기쁨만 있는 생활, 그런 생활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것을 나눠 되겠지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진실하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하래요.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가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가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 이루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20장까지, 오늘 21장이죠. 20장까지 내용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 말씀하십니다. 알파야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요,
그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억, 니은티그니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시작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마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생활이다. 기쁨으로 영원토록 고통 없이 함께하는 생활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는 생활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영원히 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누가 가는가? 누가 가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여기 보세요. 누가 가요? 끝에 읽어보세요. 시작. 목마른 자가 가요. 그 뜻이에요. 누가 가는가? 목마른 자가 간대요. 그런데 목마른 자가 가는데 값없이 준다. 이 말은 천국은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해 은혜로만 간다는 뜻이에요. 100%. 그런데 가는데, 은혜로만 가는데 그 은혜의 대상자가 누구냐?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에이, 천국 가든 말든 뭐 이 땅에서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자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 목마른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은혜로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만,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목마른 자는 갈급한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고 있습니까? 돈에 목말라고 있습니까? 명예에 목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목마른 사람이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목말라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목말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말라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큰 복은 뭐예요? 목마른 자가 된 거의 복이에요. 내가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예배에 목말라. 그냥 세상에서는 돈에 대해만 목말라 있고 명예에 대해만 목말라 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목숨을 걸자는 그런 데다가,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목마른 게 복이에요. 예배에 목마른 거야. 천국에 목마른 거야. 예수님 재림이 목말라. 여러분은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천국에 가느냐, 새하늘 땅에 가느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기 써있죠? 누가 가요? 이기는 자. 천국은 신앙의 패잔병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죠. 앞에 2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방금 전 설명했죠.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교훈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7교회마다 끝날 때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대표로 한번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긴다는 말은 무슨, 여기 이긴다는 나오죠. 이긴다는 말은 과거에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은 과거에 이겼다는 말도 되지만 현재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긴다는 단어는 과거에 이기는데 지금 못 이겨, 그게 아니라네요. 지금 내가 신앙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에게 뭘 준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준다. 뭐요?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예요. 뭘 이겨야 되겠어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중성과 봉사 승리, 전도 승리, 여러 가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겨야 돼요? 믿음 가지고 이깁니다. 기도 가지고 이깁니다. 말씀 가지고 이깁니다. 가지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 실패가 반복이 되면 곤란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배 한번 감격적으로 못 드려. 여러분도 한번 바울 사도처럼 감격적으로 신앙 승리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흐르는 물을 이깁니다. 거친 물결도 이기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세상 물결 따라 흘려 떠내려가는 죽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세상 물결을 담대히 이기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실패가 반복이 되지 않는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신앙의 패잔병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가 또 어떤 사람이다? 바로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답니다. 여기도 이긴다는 말도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냐? 승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과 믿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잔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천국은 이런 신앙의 패잔병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긴 자들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이긴 자.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 누구냐? 못 가는 자들 8절입니다. 못 가는 자들 또 8절 시작.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 육적인 것, 세상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못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나갈까 봐서, 내 사업 망할까 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자기 육적인 이득만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부인은 세상 것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세상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못 가느냐? 믿지 않은 자. 여기 믿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입술로는 믿는데 삶으로서는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사람 뜻해요. 이런 사람이 못 간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여기 흉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육적인 다만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를 뜻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아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막 자나깨나 남 미워만 해, 원망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음행죄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심하면요, 노아 홍수, 음행이 심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음행이 심했거든요. 음행이 심하면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이게 뭐라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남 거짓 선동질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사람은 못 간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런 사람은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타는 못, 둘째 사망에 간다는. 둘째 사망은 바로 죽는다는 뜻이고, 타는 못, 영원히 고통만 있는 거, 벌만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마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신앙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만 목마르면 안 됩니다. 예배의 목마름, 천국의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갑니다. 어떤 자? 지금 이기고 있는 자. 예배 시간에도 이기고 있는 자. 예? 말씀 듣는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지금 신앙 승리하고 있는 자. 항상 신앙 승리는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항상 현재.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나고자가 없도록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